자, 우리 이제 시편 54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저를 조금만 더 클로즈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편입니다. 네.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편 54편 말씀,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이 시편 54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54편은 여러분 환난 당한 중에 있는 분들, 고난 당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희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5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 읽어드릴게요. 10사람 몇이 사울에게로 와서 다윗이 자기들에게로 와서 숨어 있다고 밀고 하였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 여러분 시편 54편 배경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이 다윗을 여러분 죽이려고 하죠. 왜요? 다윗이 왕이 될까봐, 자기 왕의 자리를 다윗이 차지하게 될까봐 다윗은 그런 생각 갖지 않고 있지 않는데 사울이 여러분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런 군사들을 다 동원하면서 오직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들 몸부림을 칩니다. 자, 그런 건데 여러분들 어느 날 여러분 그 다윗이 어디로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10사람들이 사는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사람들 왜 다윗이 10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치냐면 이 10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같은 지파끼리 서로 챙기고 사랑하고 아끼거든요. 가족입니다. 가족. 그 야곱의 아들인 넷째 아들인 유다로부터 나온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니까 한 가족이나 같은 친족인 그런 유다 지파가 바로 10사람들인데 다윗이 당연히 뭐예요? 사울을 피할 때 그래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고 자기를 아껴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사람들이 있는 광야로 피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전에 이 다윗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 블레셋이라는 그 강한 족속이 이 10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침략한 적이 있어요. 이때 다윗이 10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어요? 10사람들 자기가 같은 유다 지파고 친족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때 10사람들을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을 믿고 10사람들을 믿고 그쪽으로 피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다윗을 숨어주거나 이러면 사울 왕이 정말 여러분 막 죽이고 이러니까 10사람들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사울이 두려워서 다울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또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바로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4편이에요. 자, 성도님들 보이시죠? 지금 다윗에게 사실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냐? 먼저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가 지금 숨어있는 곳으로 알고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거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사람에 대한 배신을 경험합니다. 자기들의 친족이고 자기가 한때 구해줬던 십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고자질하고. 자, 성도님들,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정말 내가 고난을 당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여러분 다윗처럼, 다윗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죽음 같은 수준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 사람으로 인해 배신당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사람 말고요.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나에게 잘해줄 줄 알았어요. 이 사람만큼은 나를 아낄 줄 알았어요. 이 사람만큼 나를 사랑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이전에 도와줬어요. 은혜도 베풀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오히려 나에게 아픔을 줘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정말 겪는 힘든 고난 중에 하나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믿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도 다윗처럼 이런 큰 고난이 있고, 특별히 사람으로 인한 배신의 아픔,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를 받은 분들 때 바로 시편 54편이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윗 어떻게 하죠?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세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성도님들, 고난 당할 때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은, 성경은 일관되게 말해요. 사는 길은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사람으로 인해 아픔과 배신당한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원래 우리들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불완전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옛날에 은혜를 베풀어줬고 도와줬고, 또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과 다른 분이 계세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잘했대 못했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목회자가 돼서 꽤 오랜 기간 사람들이 생기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변해요.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변하더라고. 어떨 땐 나한테 잘해줬다. 어떨 땐 또 나에게 못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꼭 이런 경험은 꼭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잖아요. 꼭 그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 이야기만은 아니죠. 성도님들도 그렇죠. 어떤 사람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의지했어요. 바라봤어요.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경우 경험하셨잖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이 아니에요. 다윗이 착각한 게 있었어요. 십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그들 도와줬지. 그들은 내 친족이지. 그들을 믿었어요. 의지했어요.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누구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사람 바라보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다윗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합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지 마세요. 이 사람만큼은 나에게 잘해주겠지.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 돼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그동안 사시면서 이것만큼은 분명히 경험하셨잖아요. 사람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난날 그 사람에게 아무리 사랑을 퍼줬어도 그 사람은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을 줬으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세요. 그 사람이 뭘 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너무 다윗은 믿음이 귀한 건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요. 왜요? 내 고난을 아시고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내가 고난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또 하나,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랄 분은 이제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고난 당할 때, 특별히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 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꼭 오늘 기도에 대해서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 당장 내 눈앞에 응답이 안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거든.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쌓인다. 그리고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져서 기도가 응답이 돼요. 절대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또 하나,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나 혼자서만 갖고 기도하는 거,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기도 응답 더 늦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어 기도하라고. 여러분, 속회원들과 나누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에게 나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밀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끙끙 앓고 혼자서 기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더 강력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사랑 우리 이선화 전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이선화 전사님이 여러분 많이 회복이 돼서 여러분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사역에 복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는 이거 우리 이선화 전사님 작년 당회 때 몸이 심각하게 아팠어요. 1년 만에 복귀를 하세요. 근데 지금 오늘 뭐 이 자리에 우리 이재욱 사람도 있지만 우리 이선화 전사님 정말 많이 아팠어요. 심각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쳐요.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뭐 기도밖에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일관되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주님이 이선화 전사님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예수께서 재치의 말씀으로 이선화 전사님 나음 받았습니다. 신방 가서 이 말씀을 나눴고 지난 1년 동안 기도해 왔어요. 근데 우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 이선화 전사님이 꼭 회복돼서 교회 사역 복귀하는 거. 우리 이선화 전사님이 성도들 목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도들 보면 그렇게 웃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제 입장에선 정말 보배 같은 전도사님이에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꼭 회복돼서 사역에 복귀할 거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1년입니다, 1년.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지난 8월 달부터인가요? 이 새벽 기도 때 이선화 전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마음대로 확 뒤집으시면서 사실 본인은 사역 못할 줄 알았대. 목양 못할 줄 알았대. 이제는 목양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 아내도, 저도 지금 제 아내를 기도한 지 꽤 됐습니다. 먼저 감사한 건 여러분들, 제 아내가 처음보다 지금 많이 회복된 건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할 때 다른 분들은 기도 부탁을 그냥 담대하게 하는데 제 아내 부탁하는 게 좀 미안한 거예요, 저도. 근데 주님이 왜 미안하냐? 지금 포도나무 교회 네 아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더라고요. 저와 제 아내가 여러분들, 제 아내가 회복되는 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필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의 가정이 여러분들 바로 회복이 돼야 여러분들 더 잘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제 아내를 위해서도 담대히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도 부탁했어요. 이제부터 제 아내를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선화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니까 저희 목사님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제가 이렇게 놀랍게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당할 때 기도를 하시되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시고 서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부분은 간단히 나눕니다. 시간에서. 그런데 다윗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여러분, 다윗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성도들 잘 들으세요.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냐면 다윗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죄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세 가지 은혜를 주세요. 그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있는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건데, 하나님 나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정말 괴롭히는 악한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말입니다.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염려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환경과 상을 바라면서 염려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6절 7절 말씀을 이제 다윗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다윗의 기도의 끝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간구로만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예, 귀하지만 그거로만 끝내지 마세요.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끝은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요. 어떻게 다윗은,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지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한데도요,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사람들로 하는 배신의 아픔이 있대도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해요? 그 이유가 나와요. 다윗이 지난 날 돌아보니까, 지난 날을 돌아본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난 날 자기가 고난을 당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한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지. 그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성도님들도 과거를 돌아보세요. 과거에 나를,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던,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서 구원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로 오늘 감사로 기도를 마치실 때에,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로부터, 13들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안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기도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오늘 시편 54편처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 우리 성도님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당장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나를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머무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사람으로 당하는 고난, 하나님,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4절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는 분이시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기를 빈다. 자, 성도님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고난당할 때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내게 있는 이 고난에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문제 바라보면서, 현실 바라보면서, 고난 바라보면서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악한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6절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마지막이 감사로 여러분 결론 내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은 지난날에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난에서 건져줄 주님이시오니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